1935년 동안거해제 때에 한 사내 아이가 망공스님에게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라 이름을 물으니 몽술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12살이랍니다. 절에는 무엇하러 왔느냐고 했더니 노스님 법문을 들으러 왔다고 아이는 또랑또랑 말했습니다. 망공은 웃음을 지으며 법문은 어디로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귀를 만지며 이 귀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법문을 귀로 들으면 잘못 듣는 법이라고 스님이 말하자 아이는 어디로 들어야 제대로 듣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주장자로 아이의 머리통을 한 대 때렸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는 아이를 향해 망공은 주장자를 치켜들며 이제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엉겁결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겠느냐고 묻자 아이는 몽둥이로 머리통을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겠다고 넙죽 답했습니다. 망공이 다시 머리통이 어떻게 아프더냐고 묻자 아이는 아야야 소리를 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가 내보이는 남다른 모습을 보며 스님은 이 녀석이 선문답을 썩 잘하는구나 말하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견성암 여성인 이모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망공이 오늘 밤은 이 절에서 자고 싶으냐고 물으니 아이는 날이 저물어 오늘은 어차피 집에 못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망공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망공 또한 14살 때 3,500리를 걸어 산문에 들었습니다. 12살 아이를 보며 세속 나이로 65인 망공은 14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경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는 곧장 짐을 꾸려 천장암으로 들어갔습니다. 많고 많은 일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은 이렇듯 큰 스님이 되어 뭇대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망공 스님은 아이를 방으로 불러서는 주장자로 맞으니 어디가 아프더냐고 물었습니다. 한밤에 노승과 아이의 선문답 아닌 선문답이 시작된 것이지요. 아까 주장자로 맞으니 어디가 아프더냐? 여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럼 아야야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은 머리였더냐? 예? 아닙니다요. 아야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건 입이었습니다요, 노스님. 그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더냐? 스님,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맞아서 아픈 것은 머리였다고 말이다. 예, 그야 머리를 맞았으니까 머리가 아프지요? 한데 아프다고 아야 소리를 지른 것은 입이더란 말이냐? 입은 전혀 아프지 않은데도 말이다. 아, 정말로 그러네요. 머리통에 매를 맞았고 아픈 것도 머리통인데 왜 입으로 아야 소리를 지른 걸까요? 그리 묻지만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거라. 매를 맞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은 입을 시켜서 아야 소리를 지르게 한 놈이 과연 어떤 놈인지 말이다. 그것을 알아맞히면 내가 맛있는 과일을 상으로 줄 것이니라. 이날부터 아이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게 한 놈, 고단하니 잠이나 자라고 하는 바로 그 놈을 찾겠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절마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살 아이가 문제의 그 놈을 쉬이 찾아낼 리 없습니다. 망공 스님은 이런 아이를 만날 때마다 주장자로 한 대씩 때렸습니다. 아이가 아야 소리를 지르면 아픔을 느끼는 바로 그 놈이 무엇이냐고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이렵이 망공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지나친 분부를 내린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망공은 헛된 지식으로 머리가 더럽혀진 이들보다 비어있는 아이의 마음이 더 빨리 깨닫는 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워야 부처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렵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망공 스님은 아이를 불러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없이 어려운 문제를 아이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정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방금 너는 내게 이해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입으로 하여금 이 대답을 하도록 시킨 것이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사옵니다, 무스님. 방금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도록 시킨 놈, 그 놈이 분명히 있을 게 아니냐? 아이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울고 싶었습니다. 스님의 질문은 그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절에 올 적에 먼 길을 걸어서 왔겠지? 예, 스님 그랬지요. 먼 길을 걸어왔으면 다리가 아팠을 테고 그렇지 않느냐?
그야 뭐 당연히 다리가 엄청 아팠습니다요. 근데 이상하지 않느냐? 길을 걸은 건 내 다리고 아픈 것도 내 다리인데 두 다리가 언제 아프다는 말을 하더냐? 다리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스님. 맞다. 한데 다리가 아프고 힘드니 그만 쉬었다 가자고 조르는 놈이 있지 않았느냐? 그건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꾸만 쉬고 싶었지요. 그래, 바로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 한단 말이다. 쉬었다가 가자고 조르고 보채던 놈, 배고프다 보채는 놈, 부모님께 거짓말해라 꼬드기는 놈, 훔쳐라 부추기는 놈,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 그 놈의 농간에 넘어갈 일이 없지 않겠느냐. 너에게는 그런 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 그런 놈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 맞다. 물론 있었을 테고 지금도 있다.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고 싶지 않으냐? 예, 스님, 저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기어이 알아내어 똑똑히 보고 싶사옵니다. 망공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이 절에서 살아보라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몽졸은 이렇게 망공 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몽졸 행자가 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소식을 망공에게 알렸습니다. 걸으면서 무언가를 중얼중얼댄다네요. 망공은 몽술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몽술은 그놈을 찾느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놈, 아프다고 하는 놈을 찾았느냐고 묻자 몽술은 찾긴 찾았는데라고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며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몽술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놈은 아마도 마음이라는 놈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차 확인한 망공은 지팡이로 몽술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몽술이 아야 소리치자 매를 맞고 아야 소리를 지르는 놈이 마음이라는 놈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몽술이 그런 것 같다고 하자 망공은 그 마음이란 놈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다고 몽술이 답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몽술의 답변에 스님은 찾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몽술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면 없는 게 아니냐는 망공의 물음에 몽술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털 웃음을 쏟아내며 망공은 지팡이로 몽술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슴없이 외쳤습니다. 30살 먹은 중보다 몽술이 내가 공부를 잘했느니라. 기쁨에 들떠 정말이라고 외치는 몽술의 어깨를 망공은 지팡이로 다시 내리쳤습니다. 몽술이 아야 소리를 지르자 망공은 그렇게 아야 소리를 지르게 하는 놈이 바로 마음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는 몽술이 나는 아무래도 중이 되려나 보다라는 말을 읊조렸습니다. 몽술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한 셈이지요. 이로부터 6년 후 몽술행자는 벽조스님을 은사로 하여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망공 스님이 내린 법명은 진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망공은 다시 예하고 대답한 놈이 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진성은 마음이란 놈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성의 어깨를 주장자로 내리치고는 아프다고 소리내는 놈은 누구냐고 또 물었습니다. 진성은 아프다고 소리친 놈도 진성삼위의 주인인 마음이라는 놈이라고 답했습니다. 망공은 흐뭇하게 웃으며 그놈을 제대로 보고 그놈을 제대로 다루고 그놈을 제대로 잘 닦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작달막강키에 다부진 몸매의 진성스님은 훗날 덕숭산 덤맥을 잇는 원담 방장스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망공스님은 해엄진성과 간헐함에 가기 위해 수덕사를 나섰습니다. 어엿한 삼위승이 된 진성을 보며 해엄스님이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등에 진 바랑이 무겁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진성은 무겁다는 생각이 없더니 무겁지 않다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해암은 허허 웃으며 송망공보다 10년은 더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경허스님과 망공스님의 행적에 견주어 이야기한 것이지요. 바람 속 짐이 무거우니 잠시 쉬자는 망공의 말을 듣고 경허는 처음 만난 여인네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는 냈다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히면 봉변을 당하니 망공 또한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속세 여인에게 그 무슨 짓이냐고 묻는 망공에게 경어는 지금도 바람속짐이 무거우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한 것이지요. 무겁다는 생각이 없으니 무겁지 않다는 진성의 말에 담긴 진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